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말씀을 생명 있는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아멘. 십자가 도에 관해 가지고 이제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도인데,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가 육체에 관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그 비밀을 벗기는 것이요. 그 비밀을 벗기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이제 머물도록 그렇게 하는 그 과정인데,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육체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성경은 그것을 말씀이 육신이 된다, 거듭난다, 여러 가지로 그 표현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의 도의 길을 가지 아니하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가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저께는 배와 그물을 버려라.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배와 그물을 버려라. 배와 그물을 버린다는 것은 이 어부들에게는 그것이 생계거든요. 그걸 버려버리면 당장 끼니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자기들의 노력으로다가는 해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판단한 것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이제 따라 나서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은 물고기에 많이 잡히니까 이거 생명이 와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이 비밀을 하나씩 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삶을 그대로 살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이 있는 생명이 내게 올 수가 있다는 거지요. 예, 우리는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우리 육체의 생각을 이제 벗겨내는 거거든요. 그것을 이제 거듭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옷을 벗는데 속옷을 먼저 벗을 수 없지 그러죠. 그래서 겉옷부터 하나씩 벗어야 마지막에 속옷을 벗을 수 있듯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데 한 단계 한 단계 순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순서가 있고 또 입는 것도 겉옷부터 먼저 입으면 안 되고 속옷부터 순서대로 입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것이 이제 아주 익숙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순서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순서를 잘 알면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은 우리의 피난처지요. 그리고 그곳이 낙원이고 그곳이 이제 또 하나님의 나라인 동시에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스도는 아주 거룩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여러 가지로 그리스도에 관해 가지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는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데 두 번째 나는 대인 관계거든요. 대인 관계. 사람과의 관계다 이 말이죠. 근데 오늘 여기 야고보와 요한은 그 20절에 가서 보니까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버지를 버리고 품꾼들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이 마태복음 4장 18절 이하에 가보면 거기도 그래 나와 있고요. 마가복음은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5장에는 우리가 이제 어제 아침에 말씀을 나눴죠. 여기는 부르니까 따라 나왔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들이 누가복음 5장에 어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시키는 대로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거기에 많이 잡혔더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그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것이 생략이 된 내용인데, 근데 이제 오늘 아침 이제 증거하고자 하는 내용은 대인 관계를 이제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중에서 제일 내게 은혜를 많이 입혀준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아버지거든요. 아버지가 내게 생명을 주어서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고 그래서 대개 사람들이 보면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의지하지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의지하고 그래야 하는데 이제는 사람을 의지하는 그것을 이제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자는 이제 바뀌었는데 그게 이제 비밀이다 이 말이죠. 육체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하나 여는 거예요. 두 번째 여는 거죠. 어제는 물질관이고 오늘은 대인관이고. 제가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안수 집사 때 사업을 하는데 사업에서 돈이 잘 벌리니까는 뭐 어디 가가지고 누구에게 아순소리 하면 돈을 이렇게 빌리기가 아주 쉬웠거든요. 뭐 몇천만 원도 이렇게 빌릴 수 있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사업이 내가 이제 좀 어려워지니까 이제 어디 가서 돈을 좀 빌리려고 가면은 내가 이제 어려운 줄을 아니까 사람들이 돈을 안 빌려줘요. 안 빌려주고 나만 가면은 이제는 슬슬 이제 도망가는 거죠. 친척들도 그렇고 아는 사람들도 그렇고 내가 어려우니까는 그걸 돈을 안 빌려주려고 그렇게 피하고 그래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정말로 그 어려워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그때 결심한 것이 있어요. 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어려우니까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있구나. 그 모습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절대로 사람 앞에 가가지고요. 없는 척 안 하고요. 궁색한 척 안 하고 또 뭐 부탁 같은 거 안 하고 그래 했더니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요. 또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이 비밀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게 생명을 받아서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주는 자가 돼야 돼. 그것이 이제 우리가 그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방법이죠. 하나님은 생명을 무궁무진하게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이 말이죠. 어제 아침에 우리가 이제 물질의 생명을 받는 법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생명을 받아서 생명을 주는 관계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그물만을 버릴 뿐더러 그 생명을 준 아버지를 버렸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아버지를 버렸다. 또 누가복음 18장에도 그렇고 이제 마태복음 19장에도 가서 보면은 그 제가 이제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이제 버리라는 거거든요. 버리는데 여기는 야고보 요한은 아버지를 버렸지만 여기에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치시기를 집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부모 자녀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는 분은 실질적으로 목회를 하려면은 이 가족들을 다 도려내야 된다라고 그런 말을 하면서 아내까지 전부 다 그냥 실질적으로 이혼을 해버렸어요.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르치시는 내용은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집도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아내도 나하고 사니까 내 아내라고 생각하고 자식들도 내가 낳았으니까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이 내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버리라는 거거든요. 이제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결혼을 해서 같이 살지만은 내 아내가 내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남편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낳은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고 이 생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라고 해서 생각했을 때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불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함부로 못하지요. 귀하게 여기게 되니까 거기에 이제 화평이 이제 올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그렇게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절대로 뭐를 얻을 생각을 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 받아서 사람에게는 주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깨닫고요. 어딜 가서든지 내가 밥을 사려고 해요. 얻어먹을 생각 절대로 안 하고. 어디 가든지 내가 밥을 사고 내가 대접하고 또 어떤 교회 가든지 내가 없어도 한 푼이라도 헌금하려고 보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는 어디 가든지 내가 그래 하면서 뭐라고 하는가 나는 부잣집 아들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부잣집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니까 내가 부잣집 아들이 맞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부잣집 아들이요 부잣집 딸들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렇게 할 적에 하나님에게 우리가 있는 생명을 받아내서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고 이 귀한 일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하는 모든 것들을 그것을 우리가 이제 보면은 하나님은 그렇게 행한 것을 손해보게 만드시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갚아주셔요. 그거를.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가서 보면은 거기는 양과 염소에 관한 비유가 나오죠. 양과 염소에 관한 비유가 나오는데 염소는
하나님에게 받기만 했지 사람들에게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양은 거기서 보면 6가지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생명을 받아가지고 이래 보면은 줄인 자에게 먹을 걸 주고 또 목마른 자에게 마실 걸 주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주고 그 다음에 병든 자를 찾아봐 주고 옥에 갇힌 자를 가서 돌봐주고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옆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즉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 주위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나의 예수님이라는 거지요. 근데 이것을 거기 보면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이제 간증을 드렸지만은 어떤 정말 어려운 목사님이 계셔서 그 목사님을 모시고 어디 바람을 좀 쏘여드리려고 모시고 갔다가 내가 다른 사람 원래 3만 원을 줬다 그랬죠. 3만 원을 드렸더니 되게 기뻐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이제 와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이 사무실에 교회 사무실에 있다니까 어머니가 목사님 그러면서 이제 봉투를 하나 갖고 오더라고요. 근데 봉투를 가져왔는데 보니까는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거기에 기도 제목만 써 있더라고요. 기도 제목만 써 있는데 그 안에 보니까는 5만 원짜리 돈이 20장이 들어 있어요. 그 20장이 100만 원이잖아요. 100만 원인데 그런데 내가 깜짝 놀란 것이 3만 원을 은밀하게 남 모르게 이렇게 내가 섬겼는데 그것을 남 모르게 은밀하게 교회 문 안에다가 그 봉투를 갖다 놓는데 그것이 33배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30배, 60배, 100배. 은밀하게 행하니까 하나님 은밀하게 이렇게 갚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대로 그 약속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돼야 우리가 이제 소극적인 신앙이 아주 적극적인 신앙, 하나님을 향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첫 번째 비밀은 물질의 관계, 두 번째 비밀은 사람과의 관계, 대인 관계,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자기 자신에 관한 관계, 이렇게 해서 비밀을 하나하나 벗겨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문다. 이것이 십자가 도의 길을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십자가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세상을 살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고 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종일토록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